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스톱. 자, 내가 먼저 하고 한 절하고 같이 합독하고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기 같이 전도사님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같이 합동하는 걸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13절만 하고요. 쭉 1절부터 또 이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내가 그거를 온전히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나도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이 설교하는 목사는요 예배 은혜 받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예배자라는 생각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도 예배자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끝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드리면서 끝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웃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 예전에 고인이 되신 분이죠. 지금은 낙원에 계신 분이시죠. 미국의 유명한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쓴 것이 있어요. 되게 두꺼워요. 근데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책은 이만큼 두꺼운데 13장은 내가 볼 때 그렇게 두꺼울 만치 구절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책이 두꺼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죠? 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루면요 할 말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사는 우리를 향한 헌신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목자로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기인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와가 우리를 목자가 돼서 우리를 양으로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고요. 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는 거고 또 어떻게 해요? 불신자에게도 결시기를 갖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고요. 이런 것이 다 뭐죠?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선한 행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은혜들,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은혜들, 이것이 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사랑이 뭔지를 이해한다면 사랑을 통해서 선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이 뭐예요?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는 하나의 근원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의 근원이니까. 선을 행하게 하는 근원, 의를 행하게 하는 근원이니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어때요?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사실 이만하면서 되겠어요? 이만해도 모자라지.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살면서도 경험해보면 사랑할 때 우리가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죠. 사랑하면요, 사랑 때문에 고집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세요? 고집이라는 것이 솔직히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고집이 있다 이러면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고집이 나쁜 거예요? 전부 다? 좋은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고집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있죠?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상대방에서 어떤 고집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상대방은 그래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뭐야? 당신은 무슨 집착하는 하나의 병자 취급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집착증으로 갖고 있는 병자의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사랑이라기보다 하나의 소유욕으로 인한 집착 같은 거.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집착으로 볼 수는 없어요. 잘 들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집스러운 행동이 있어요. 고집스러운 행동의 특징이 뭐죠? 한 번에 끝나진 않죠. 누군가 하지 말라고 해도. 진짜 해야 되는 일이라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죠. 고집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얘기해도 안 듣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고집대로 행동한다는 거.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그 주관대로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고집스럽게 산다는, 고집이 있다. 고집스럽게 산다고 그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고집은요, 누군가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을 듣질 않아요. 자기 그 생각, 그게 맞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밀고 나가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예요? 저거 내 말 안 듣네? 계속 밀고 나가네? 그것을 무조건 집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옳은 행동을 갖고 하는 거. 옳은 행동을 있잖아요. 누군가 얘기해도 거기서 굴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 말을 듣지 않고. 이것은 집착이라고, 어떤 잘못된 집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좋은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고집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무슨 집착 있는 환자, 사이코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매도하는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것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잘못된 집착을 해는 사람들이 사이코라고 말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죠, 분명히. 무조건 이게 고집이 다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고집으로 인한 집착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잘못된 집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사람들이 뭐 스토커니, 사이코니 이렇게도 말을 하죠, 막. 근데 요즘엔요, 좋은 고집,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집스러운 행동도요, 어떻게 돼요? 사람을 집착증, 병으로 분류하는 집착성 환자라고 사람을 막 정죄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요. 사랑에 메말라 있으니까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의 행동인데도 그것을 무슨 병적인 상황으로 생각하면서 사람을 정죄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요. 내가 참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할 때 그것이 어디에서 반로한 걸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마음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도구로 해서 복음 전하게 하는 걸까요?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복음을 지금 거부했어요. 한 번 거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할 건가요? 전할 거죠. 어떤 사람 어때요? 10번, 100번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복음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고 그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2번, 3번, 막 10년도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뭘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그 중에 많은 경우는 어때요?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10년, 20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응답이 계속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답이 어느 정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다시 찾고 하면서 그렇게 10년, 20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저 집착증 환자, 저런 스토커, 저런 사이코 이렇게 얘기하나요? 이 말이 이상하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어때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고집스러운 행동하는 거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사랑하면 어때요? 그 상대방한테 구애를 하죠. 구애를 했는데 한 번 거절당해서 그것을 끝내나요? 사랑하니까 몇 번 더 구애를 하죠. 그럼 몇 번 더 구애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집착증 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행동이 구애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것을 사이코나 스토커, 집착증 환자라고 매도하는 시대가 됐어요. 희한한 시대야, 아주, 이 시대가. 물론 사랑이라기보다 집착증적인 어떤 병적인 집착 때문에 상대방한테 나 좀 좋아해줘 막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질질 끄고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병적인 형상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집착증이라는 병이.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것들이 있다고.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사랑한다. 나와 좀 사귀자고 할 수가 있거나 뭔가 사랑을 구애하는 걸 수도 있죠. 내가 사랑하니까 당신도 좀 사랑의 관계를 나눠주면 안 돼. 아니면 당장은 억지로 사랑을 못한다 할지라도 잠깐 좀 기회를 주면서 교제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집착증 환자가 하는 행동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어때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요. 어떤 아가페적인 이 성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회를 줄 수 있죠. 왜요? 사랑은 그 사람에게 어떤 품어주고 인내하는 어떤 부분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무조건 이성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계속 그런 관계를 가지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끊는다고 사람이 계속 뭐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성적으로 계속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한 번 정도, 한두 번, 몇 번이라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내가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포기해도 되죠.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싫다. 아무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랑의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랑에 대해서 구애하는 어떤 삶의 형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성경적으로 사랑하면 그것을 당장은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교제의 기회는 줄 수 있고. 왜냐하면 사랑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 실수해도 좀 용서해주고 덮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기회를 주는 거고.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엔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을요. 아까 말씀드렸죠. 집착증 병을 갖고 있는 환자 취급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성관계 가질 때 있잖아요. 한 번 좋아한다고 했는데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념해야지 깔끔한 인간관계로 이렇게 여겨줘요. 지금 젊은 시대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몇 번씩 더 구하잖아요. 싫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 사이코, 미친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 선조들 어땠어요? 좋아하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당장 거부당해도 다시 이렇게 좋아한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여자도 야,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끈질기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한번 마음을 열어줘요. 그렇잖아요. 당장 좋아하는 감정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열어주자고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도 어때요? 열어주자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한번 좀 열어주고 기회를 줘보고 내가 그래도 마음이 좋아하는 감정이 없으면 단념하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싫으면 너는 당장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것이 깔끔한 센스 있는 성품이다라고 여겨져요. 지금. 그것이 센스 있고 상식 있고 품위 있는 성품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구애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한 번에 끝내야지 깔끔한 성품, 좋은 성품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것이 좋은 성품인가요? 지금요. 사랑에 메마른 것도 문제인데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정확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확한 관점에 대한 어떤 지식도 지금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젊은 시대가. 진짜 몰라요. 사랑이 뭔지 지식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젊은 애들한테는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도요. 거기서 거론하라도 거론하기가 힘들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진짜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짜로 어떤 본질적인 법칙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요. 지식조차도 그런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기보다 그런 정의가 뭐지? 정의된 지식조차도 지금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때요?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나 진짜 깔끔한 성품이 아닌 것을 깔끔한 성품으로 여겨지는 어떤 그런 성품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행동해야지 깔끔하게 여겨지는 성품이 나타나는 행동으로 여겨진다고요. 깔끔하다기보다 정서가 메마르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데 사랑이 없는 행동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 생각하고요. 사랑을 떠나서 깔끔한 매너 있는 성품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 매너가 아닌데 사실. 자식의 부모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죠. 한 번 책망해서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책망해서 안 들으면은 부모가 진짜 사랑하면 다시는 책망 안 하나요? 그러면 사이코가 되고 집착증 환자가 되니까 책망 안 해요? 계속 헛돌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 그럼 반복적으로 책망 안 하나요? 하죠. 반복적으로 책망하는 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정상이죠. 정상이죠. 말을 안 들으면 당연히. 그래도 안 들으니까 한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안 들으면 다시 책망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지금요 그렇게 하면요 무슨 집착증 환자, 사이코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사랑이 아닌 집착이 있어요. 병적 집착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도 있는데 지금은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동도 집착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조차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의도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사랑의 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좀 그런 마음의 변화가 없이 하는 대화는 사실 시간 낭비밖에 안 돼요. 그 얘기 들어주고 그것을 하나의 진리라고 들어주는 거는 어리석은 얘기일 뿐이에요. 진짜 요즘은 그래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 좀 뭐 소수가 전혀 없진 않겠죠. 정의를 어느 정도 진짜 사랑이 뭔지 정의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되겠냐고요. 대부분 요즘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옛날에 옛날에 어른들은요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것이 사랑으로 이해했어요. 누군가 자기한테 좋아한다고 얘기해도 구애를 거절해도요 사랑으로 여겼어요. 왜냐? 사랑하면은 좀 이렇게 처음에는 거절해도 거절 몇 번 한다고 해서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끈질기게 어떻게 해요? 쟁취하게 해서 이렇게 구애를 한다는 걸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열기를 바라는. 그래도 억지로 마음을 열어 아니면 너 나 때려버릴 거야 이런 행동을 말하는 거지. 이거는 솔직히 병적인 집착이죠.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옛날 어른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끈질긴 구애, 고집스러운 구애가 환자로 그런 환자의 행동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정신병 환자. 진짜 그래요. 젊은 애들 보면 진짜 메말라 있고요. 그러니까요. 말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말세에 대해서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나와 있죠.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지금이 말세예요. 말세 중에도 어때요? 지금 지말이라고 하죠. 틀리진 않아요. 끝자락 가운데 나와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만 식어진 게 아니고 성경에 사랑이 식어졌지만 사랑도 식어졌지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옳은 정의도 지금 갖고 있지 못해요. 솔직히 그 지식조차도 옳게 정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랑에 대해서 옳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식이 그러니 제대로 된 사랑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은요. 요즘 젊은 남녀들 보면요. 법이 많이 바뀌었대요. 한두 번 만나보고 있잖아요. 한 2, 3일 만나보고 어느 정도 만나면요. 이어 남자, 여자 나오고 맞는 사람이라고 결정을 내버린대요. 3일 안에. 그러고 나서 뭐 좀 더 사귈 거냐 말 거냐 결정이 된대요. 2, 3일 만에. 딱 그때 파악을 한대요. 빨리. 사람이 그때 쉽게 빨리 파악이 돼요. 지내봐야 마치 알지. 그러니까 뭐예요? 몇몇 그 사람이 어떤 있잖아요. 단점과 장점을 보고 쉽게 사람을 판단 내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성관계를 갖는 것을 굉장히 센스 있고 유두리 있는 인간관계를 갖는 센스 있는 관계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인내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단점이 있어도 참아주고 이러면서 이런 게 있는데 정의하지만 그래도 내가 참아주고 이 사람을 이해해주자, 섬기자 이러면서 이성관계를 갖는 시대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지금은요. 약점이 있어도 좀 참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진정한 사랑으로 결혼해가지고 꼴이 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진정한 사랑으로 결혼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혼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진정한 사랑으로 결혼한 적이 없으니까 조그만 단점이나 이게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연애할 때 2, 3일 만에 파악한다고 하는데 그때 파악되지 못한 문제들이 우르르르 올라오거든요. 상상도 하지 못할 문제들이. 그것을 못 견디니까 막 이혼 도장 찍고 이혼하는 거죠.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주고 이제 이혼하는 것도. 이혼은 심각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르는 일인데
가늠하거나 특별한 어떤 예외 상황이 아니고서는요, 이혼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큰 범죄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져요. 아무렇지도 여기지 않는 그 마음도 굉장히 어때요? 사람이 집착하지 않는 깔끔한 마음의 성품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지 않는 거, 그거 죄가 아닌가 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사는 게 어떻게 해요? 깔끔한 마음과 센스 있는 마음과 뭔가 이 시대의 어떤 추세를 따라가는 정말로 어떤 신세대적인 어떤 추세를 따라가는 센스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이. 그 잘못되고 죄악된 행동까지. 잘못되고 죄악되고 세상 가치적인 행동을요. 하나님 볼 때 악한 행동도 지금 어때요? 센스 있는 행동, 깔끔한 성품의 행동, 뭐 이런 좋은 것으로 매너 있는 행동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졌다는 게 이런 부분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까 말한 행동으로. 사랑이 식어지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랑이 식어지고 나니까 사랑에 대한 정리도 안 돼 있다고 했죠. 정의조차도 없어요. 사랑이 뭐지? 그 지식적인 정의도 없다니까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들어보면 아예 없어요. 모두 다 없다는 게 아니죠.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있는 사람 좀 다른데 그렇지 않고선 그렇다는 얘기죠. 참 심각해요. 그게 요즘에 여자들 어때요? 상대방의 약점이 있어도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해주는 걸 못해요. 사랑이 결여되니까 문제가 뭐고 뭔가 크게 안 좋아 보이면 견뎌내질 못하고 그 사람과 헤어지고 이혼하는 거죠. 견디는 걸 못해요. 사랑하면 인내하게 되는데 인내를 못한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해주고 좋아질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주는 삶을 못 사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자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죠. 진짜로 믿음이 있는데 아직 연약해서 좀 인내해주는 게 약한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완전히 파괴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많은 경우 어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죠. 믿음을 보겠느냐고 할 때요. 못 볼 거니까 했다고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다른 의미가 있죠. 믿음을 그만큼 보기가 찾기 어렵다는 얘기죠. 전혀 못 보니까 보겠느냐고 하겠어요? 믿음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로 가는 거죠. 세상은 각박하니까 더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도 메말라지고 이성적인 사랑도 진정한 이성적인 사랑이 무엇인지에서도 이제는 진정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정의된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메마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지금 젊은이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혼한다고 해도 물질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해요. 학위가 딸리면 결혼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참 안타까워요. 오늘 하나님 왜 이런 설교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와닿으시죠? 이게 지금 젊은이들의 실제로 실상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 어때요? 어떤 줄 아세요? 지금 20대들은요. 성적인 관계를 더 쉽게 갖는 관계가 됐어요. 며칠 만나보고 바로 성관계로 들어가는 젊은 애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것이 시원시원한 어떤 센스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바보라고 여긴다니까요. 그 정도도 못하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면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줄 여기는 줄 아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젊은 애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얘기죠. 사랑하기보다는 성적 욕으로 성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가 가까이 지내는 경우도 많고요. 진짜 이성적 사랑이라기보다. 사랑한다면 뭐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성적인 도구로 여기다가 좀 재미없으면 딴 여자 사귀고 막 심심치 않게 사람을 사귀다가 관계를 끊고 이런 일도 허다하고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 결여되고 사랑이 메말라 있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진짜 말세 중에 말세고요. 어둠의 영이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그런 특히 그렇게 많이 하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 과거보다. 과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중세시대 때도 이렇진 않았다는 얘기죠. 사람이. 지금은 어때요? 중세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됐는데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진정한 이성적인 사랑과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은 사실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이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요. 아멘. 근데 이성적인 사랑은 좀 거론을 했어요. 왜냐? 이성적인 사랑도 하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조금 사랑과의 관계, 이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쉽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뭔가 좀 풀어줘서 얘기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즘 신세대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 가르쳐준 것도 있는 거죠. 그때는 이성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게 좀 쉬우니까 이해하기가.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십니까? 나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사랑이 뭔지조차 지식조차도 정의가 안 되더라고. 사랑은 이렇게 이런 거라는 이렇게로 나타나는 거예요라는 그런 지식조차도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사랑이 아닌 행동, 잘못된 지식을 사랑이라는 정의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닌데 완악한 행동인데 완악한 행동을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정말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사랑으로서 끈질기게 우리가 저 영혼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믿게 해달라고 10년, 20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우리 보고 그러나요? 야, 이 집착증 환자야. 야, 이 사이코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는 왜 자꾸 반복적으로 기도하냐? 내가 안 들어준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 한 번만 기도하면 됐지. 왜 한 번만 얘기하면 내가 다 알아들었는데 왜 자꾸 막 반복적으로 구하냐? 우리 그렇게 얘기하나요? 근데 우리는요, 누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왜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냐고 짜증을 내.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도 않으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누군가 자기한테 반복적으로 책명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참 모순적인 행동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요. 사랑하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구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직 안 들어줬다고 해서 계속 구해. 그럼 그것이 무슨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건 당연한 거다. 반복적으로 안 들어주면 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한 어떤 기도의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있는데 왜 자기한테 어떤 끈질기게 누군가 구애하고 뭔가 필요한 말들을 반복적으로 자꾸 하는 것은 왜 자꾸 스토커라고 하고 집착적 환자라고 여길까요? 환자.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라고 여길까요? 정신병 환자로.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완전히 모순이라니까요. 모순이에요. 미친 거예요, 솔직히. 그런 것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자기도 그러면 한 번만 구하고 구하지 말지. 하나님이 한 번 했으면 다 알아들었는데 뭐하러 구하나고 하지 말지. 그러면 하나님도 반복적으로 구하면 싫어할 거야.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기는 구할까? 그 사람이 자기가 절박한 문제인데 사후에 관한 문제인데 죽기 직전 되면 막 반복적으로 울고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살려달라고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은 집착증 환자인가요? 집착하는 건가요? 한 번, 두 번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믿게 하고 확신을 안 줘. 그래서 자꾸만 낙원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주지 않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할 때까지 죽음 직전에 막 구해. 무서우니까 뭐가. 그럼 그 사람이 집착증 병적 사이코 환자인가요?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뭔가를 갈구하고 구애하고 고집스러운 행동을 보이면요. 집착증 환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갈구하고 구하는 건요. 집착증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또 생각해요. 성경적인 거라고. 희한해 진짜. 자기한테 자기가 싫은 사람이 그런 행동하거나 자기의 구미 안 맞는 무언가를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강구하면요. 계속 해달라고. 집착증 환자라고 여긴다니까요. 와, 참 희한해. 자기는 그렇게 필요한 거 하나님한테 끈질기게 구하면서.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이에요. 사랑이 뭐죠? 사랑하면 우리가 정의하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요즘 인간관계에서 용서하는 것을 찾기가 힘들어요. 특히 요즘에 이성관계는요. 용서하는 게 찾기 힘들어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요.
참아주기보다 단점 있네? 얘하고는 관계 안 가져야지 끝내는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인간관계로 여겨지는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점이 보여서 관계를 끝내자 할 때 나도 같이 끝내주지 않으면은 나를 집착적 환자로 여기고요. 그러지 마라. 좀 용서하고 관계를 더 가져보자. 이게 몇 번 구애하면요. 집착적 환자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사랑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건데. 사랑하니까 당연히 반복적인 구애가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한 번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알았어요? 깔끔하게 끝낼게요 하고 진짜 깔끔한 마음으로 끝내.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이 안 돼요? 사랑하게 한 거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 근데 요즘엔요. 그렇게 해줘야지 진짜로 어때요? 깔끔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것이 사실 마귀가 뿌려놓은 잘못된 사상이에요.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된 사상을요. 사랑이라는 정의 안에 집어넣어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정의된 지식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요. 희한해. 이게 사실 다 어둠의 영의 한 짓에 속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데 속고 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을 하고 여기면서 사는데 안타까워요. 보면요. 사랑하면요. 말씀드립니다. 끈질긴 갈구가 있어요. 우리도 갈구가 있고 어느 영혼을 사랑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전, 사명을 갖고 그 비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 사명의 문을 좀 열어달라. 내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막 그것을 금식해서라도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뜨거워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문을 열어달라고 사명의 문을 빨리 열어달라고 그래서 사명의 문이 빨리 풀려서 사명 감당을 잘하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갈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또 받아야 되니까. 능력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끈질기게 그렇게 갈구하고 응답이 바로 안 되고 아직도 안 되니까 갈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 이런 사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갈구하는 게 10년 20년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사이코고 집착증 환자인가요? 아니 우리는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갈구하는 거예요. 끈질긴 갈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뤄드리고 싶으니까 끈질긴 갈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끈질긴 갈구가 일어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을 가질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성적인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도 저 사람이 그래요. 그것도 사랑하는 건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하면 싫다 하면 중단해야 되는 게 사랑이 아니냐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싫다고 해도 이성적인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으로서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성적인 사랑은요. 이성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교제를 갖고 싶어서 좀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인내해주고 좀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 갈구하는 거. 그래서 반복적으로 갈구하는 거. 이건 사랑에서 얼마든지 나타나는 행동이고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안 한다면 그게 사랑했다고 할 수가 없죠. 사랑하면 끈질긴 갈구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막 집 앞에 있고 아니 그 사람의 막 대문 앞에 있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 막 추적해가지고 무슨 통화인지 듣고 그 사람의 일하도 화장실 가서 막 앞에까지 따라다니고 막 그래. 그거는 사이코지 한마디로. 그것을 바로 집착증 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중성을 갖고 그냥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물론 실수하다면 좀 약간은 무례할 수 있겠지. 약간 그렇게 심각한 집착증 환자 정도는 아니 약간의 무례함은 있다 할지라도 뭔가 좀 끈질긴 갈구가 있어. 사랑하면 끈질긴 갈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사랑하면 갈구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거 어떻게 돼요? 상대방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러다 상대방이 한쪽으로 계속 사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서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문이 안 열리다가. 옛날에 이런 경우들 많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니까 막 병적인 집착을 갖는 행동까지 하라. 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구분된 사랑이기 때문에 병적 집착증이 아닌 끈질긴 갈구의 행동을 말하는 거야.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갈구하고 어떤 사람이 영혼을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끈질기게 그 사람을 책망하듯이 막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안 들으니까 반복적으로 책망하고 하듯이 그건 집착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돼요? 끈질긴 갈구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막 끈질기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제가 이성관계 갔다 보면요.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데도요. 끈질기게 갈구하는 걸 못하겠더라고. 많은 경우서 하기도 했는데. 왜냐? 그렇게 하면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 막 집 앞에 있고 무슨 집에서 맨날 자는 데까지 창가에 막 있고 막 무슨 경찰에 신고 당할 만한 거. 그런 무슨 전화번호 막 추적하려고 하고 막 이상한 질문해서 막 꼬여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문자나 전화로 갈구하는 건데도 몇 번을 많이도 아니에요. 뭐 매일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돼. 아니 그거를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옛날 어른들 싫어해도 있잖아요. 1년 동안 막 몇 년 동안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죠. 몇 년 동안 거절했는데도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근데 제 개인적인 경우는 몇 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두세 번 정도 하고 끝낸 경우, 그게 문자 정도 보낸 경우도요. 그렇게 집착적 환자 취급을 하더라니까, 때로는요. 요즘은 그래요. 요즘엔 깔끔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깔끔한 인간관계가 아니고요. 사랑에 메마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을 깔끔한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오히려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에 메말라서 나타나는 행동인데. 편의주의적인 삶인데 사실. 이기적인 삶인데.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내가 두세 번 그렇게 갈구하면요. 이제는 안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거절하면 그냥 알았다고 끊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 그런 얘기 하는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갈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20대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올해 40대 초반인데 20대만 해도 그래도 그렇진 않았어요. 20대 때도 어느 정도 끈질긴 갈구를 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좋아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여자도 이해했어요. 그때는. 좋아하니까. 지금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뭐 십몇 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사람의 인식이 그래요. 젊은 애들이. 또 나이 많은 제 또래들도 그런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사랑과는 이런 저희 나이 때도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20대 때는 안 그랬던 사람도. 안타깝더라고요. 이 아가페 사랑을 하면요.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책망하기도 하고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많은 권유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한 번 거절하고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필요한 말을 해주지 말라는 보장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필요한 말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이켜서 거룩한 행실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고. 반복적인 전도는 집착증 환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끈질긴 갈구에서 나온 사랑이 나타나는 전도의 행위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해도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다. 진짜 병적 집착증 환자나 사이코 같은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거지. 난 그것과 구분된 어떤 갈구를 말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끈질긴 갈구. 그래서 교회도 요즘 많이 병들었어요. 목사님들조차도요.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메마른 왜곡된 사랑관을 갖고 성도에게 이성적인 관계는 이렇게 가지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거기 물들어가지고 목사인데.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도 병드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보면. 그러니까 요즘엔요. 어떻게 돼요? 끈질기게 갈구하는 것을 사랑이 아닌 집착이라고 여기니까 상대방을 참아주는 것도 안 하는 거죠. 맞죠? 상대방이 안 좋은 걸 보면 좀 약간 참다가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 깔끔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왜냐? 질질 끌어가지고 그래도 참아주면은 자기도 그것을 병적 집착증 환자라고 자기를 생각할 거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끈질기게 참아주지 않는 거죠. 끈질기게 참아주고 이 사람을 계속 견뎌주면 나도 이 사람한테 집착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본인도 일부러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참아주는 건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당연한 행동인데 그 사람을 인내해주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도 여전히 안 해주고 기회를 주고 하는 거. 이것은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당연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문제가 생겨서 참아주지 못하고 빨리빨리 끝내야지 이것도 깔끔하게 끝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보듬어주면서 계속 인내해주면 사랑이 아닌 집착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요즘에. 다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지는 않죠 물론. 그러니까 사랑이 왜곡됐어요. 한국교회는요 이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를 다시 내리고요. 바르게 사랑관이 무엇인지를 청년들한테 가르치고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도 당연히 아가페 사랑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이성관계를 가지고 이성적 사랑도 어떻게 하지 진정한 이성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뭐야 돼요? 바른 정의된 지식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바른 지식이 아니라 왜곡된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청년들이 진정한 이성적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의 조건과 돈을 보면서 돈을 보고 결혼한 건데도 자기는 순수한 이성적 사랑으로 결혼했다고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들죠. 사랑으로 결혼한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요즘 한국교회 청년들이 그랬다는 거 있잖아요. 이성적 사랑도 제대로 하는 돈 보고 막 사람을 인내해주지 못하고 이러면서 이성관계를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원인이 뭐겠어요? 교회가 사실 출처가 원인이에요. 교회에서 뭔가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쳐서 영향을 준 걸 수도 있고 뭔가 알게 모르게 정신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는 어떤 목회자 행동이나 성도들의 어떤 좋지 않은 행동들이 영향을 줘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영향을 줄 때도 목회자가 강하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터치해주고 정말 이것이 정말 바른 사랑관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강하게 그런 부분을 강하게 찔러줬다면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 왜곡된 사랑으로 사랑관계를 이성관계를 인간관계도 그렇게 갖지 않겠죠. 사회에서도. 좀 사회도 메말라 있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뭔가 목사님이 세상 가치관을 많이 갖고 있고 왜곡되어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무언가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비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정의된 지식이 바른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설파하지 않으니까 왜곡된 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지식 청년들에게. 요즘 청년들이 어때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면 진정한 이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아까 그러니까 뭐예요? 인정한 이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교회에서 분명히 출처를 찾아야 돼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우리하고 상관없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이럴지 몰라요. 아니요. 말하지 않았지라도 본인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알게 모르게 흡수가 돼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세상에서 그럼 이러죠. 나는 그런 적 없어. 쟤들이 세상에 물들었는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치유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모든 걸 목사님의 설교에도 변화받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죠. 목사님 진짜 그런 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강하게 설파하는데도 변화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어때요? 강하게 설파하지 못했거나 분명히 바른 신앙과 바른 사랑관이 뭔지 뭔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사실 그건 교회 목회자가 통합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서로 진정한 이성관계를 갖지 못하는 부분에서 본인도 책임 통합을 해야 돼요.
이성관계를 떠나서 가장 우선적으로 아가페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과도 갖지 못하고 왜곡된 사랑과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닌 건데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것도 목회자 책임이 커요. 목회자는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하게 설파를 해야 돼요, 요즘에 사랑이 어떤 건지, 사랑하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설교하는 시대가 지금 설교를 듣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됐어요. 우선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전해야 되죠.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명료한 이해가 되면 어때요? 그리고 진짜 진정한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성적 사랑도 자연히 잘 정리돼서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에 아가페 사랑은 당연히 잘 안 되는 시대고요. 이성적 사랑도 완전히 사랑이 아닌데 이성적 사랑을 여기면서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메마른 인간관계가 깔끔한 매너 있고 센스 있는 인간관계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있어요. 메마른 건데 그것은. 정이 없는 건데 정이 없는 행동을요. 정이 없어서 나타나는 행동을요. 깔끔하고 뭔가 이렇게 매너 있고 한마디로 이렇게 센스 있는 걸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다. 그것이 인기가 있고 그래야지 멋진 남자, 멋진 여자라고 듣는 시대가 됐어요. 가장 큰 원인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서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모르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으니까 이성관계를 가질 때도 자기 이기적인 자기의 욕구를 맞춰주는 제약된 자기의 욕구를 맞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성관계를 갖는 거죠. 사랑이 뭐예요? 서로의 약점을요 감싸주고 챙겨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사랑은요 나의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서로 섬겨주고 참아주고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실. 물론 사랑하면 그 사람의 여자가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도 물론 있죠. 이성적 사랑이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면 섬기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섬기는 걸 할 줄 모르고 자기 조건에 맞춰주길 바라고 자기의 조건에 맞춰주지 않으면 이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저 사람과 이성적 사랑을 했대요. 거짓말이에요. 사랑했다면 그 사람은 섬겨줬겠죠. 그래서 참고 약점을. 보듬어주죠.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요, 정의 내릴게 서로 섬겨주는 게 사랑이에요. 서로 섬겨주고, 약점을 섬겨주고, 감싸주지 않으면요, 사랑 아니에요, 그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기 이기적인 타락한 욕구를 맞춰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성관계를 가진 것 뿐이지. 사랑은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사랑 말하면 어때요? 고리타분하다. 요즘 세상이 젊은 애들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해. 세상 따라갈 거예요? 성경 따라갈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의 정의에 따라서 그 지식을 따라서 그 지식을 붙잡고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을 해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 마귀가 동조하는 거짓된 사랑이 아니 그것을 마귀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많은 이게 뭐야 성도라고 부르지만 성도가 아니 믿음이 다 파괴되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는 시대가 됐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저는 거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진정한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연약해서 이성적 사랑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미혹돼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죠. 은혜가 있으니까. 내 좋아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돌이키죠.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죠. 때로는 미끄러져도. 근데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왜곡된 그런 지식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성적 사랑이나 아가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사랑 관계를 가져요. 습관적으로 계속 쭉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아가페 사랑도 찾기 어렵고 이성적 사랑하는 관계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의 정리 자체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데 무슨 사랑, 그러고 사랑한대요. 사랑한다지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들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데 사랑하는 것이 사실 아닌데 사랑한다고 속고 있더라고. 안타깝더라고.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은요, 그 사람을 감싸주는 겁니다. 이성적 사랑할 때는요, 분명히 어떤 사람의 자기 어떤 뭐 이렇게 좋아하는 이상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요, 누굴 좋아할 때 보니까요, 이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하게 되더라고. 희한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이성적 사랑도 때는 부어주더라고. 근데 어떤 조건 때문에 하게 되는 사랑이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조건을 떠나서 그냥 그 사람 좋아하게 되더라고.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솔직히 내 이상형적으로 보면 이상형도 아닌데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좋아하게 되더라고.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하나님께 뭔가 가르쳐 주더라고.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고. 사랑이나 정리를 좀 똑바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하라 해야죠. 사랑이나 정리를 똑바로 하고 정의를 똑바로 하고 사랑을 좀 거론하랍니다. 사랑이라는 게 정의된 지식도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서 사랑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다니까.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얘기하는 거잖아. 믿음이 다 파괴돼. 바로 죽으면 그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될 거대. 구원의 지시돼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니까요. 또 잘못된 목사를 또 그렇게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잘못된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심어주고. 모든 목사가 다 그렇다는 게 좋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어때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근데 사실 그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이기적인 종적인 어떤 것 때문에 서로들을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단. 그런 것들이 바로 왜곡된 사랑이 아닌 사랑간에 속아서 나타나는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갔다 온 사람들 어때요?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랑이 많은 줄 알는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이용한 거였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요? 사실 이용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속이거든요. 본인도 속고. 근데 아니 교회에서도 요즘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메말라 있어요, 진짜. 한국교회 정말 메말라 있어요. 이성적 사랑을 떠서 아가페 사랑도 메말라 있어요. 아가페 사랑에 메말라 있으니까 없으니까 이성적 사랑도 남녀관계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랑은 아니고 그러니까 돈 보고 명예 보고 학위 보면서 하니까 진정한 이성적 사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결혼을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결혼을 요즘은 여자들이 안 하려고 한대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거는요 절대 기뻐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사실 하나님한테 죄악되는 행동이에요. 나는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것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이 전혀 원인이 없고 있잖아요. 그냥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남자 같이 옆에 있어봤자 여자 같이 있어봤자 귀찮고 나 혼자 돈 있는 돈 잘 쓰고 사는 게 차라리 편해요. 나는 가족 부양 없이 그래서 혼자 살 거예요. 이거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 자체가 범죄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요즘 어때요? 그것이 깔끔한 삶이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젊은 시대에는. 나의 깔끔한 내 개인 세상을 침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깔끔한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사상을 갖고 사는 건데 그것도 반복적으로 책망하면 어때요? 잘못된 거라고. 아유 저 집착증 환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병적 환자라고. 나의 깔끔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병적인 병자로 생각해. 그게 병이에요? 성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반복적으로 책망하는 게 안 들으니까 끈질긴 사랑의 구애인 거죠. 일종의. 끈질긴 사랑의 구애가 나타나는 어떤 게 행동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요즘엔 그것도 병적인 집착증 환자로 여겨지니까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감이 나죠? 지금 얼마나 사랑에 메마른지. 아멘. 아가페 사랑을요. 아가페 사랑이 아닌 병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동을요. 사이코라고 여겨지고 집착으로 여겨져요. 요즘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때로는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이해를 가져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돼요? 개인 상담할 때나 그런 식으로 이해되도록 뭔가를 말을 하기도 해요. 암암리에.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 뭔가 그렇게 이해될 만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애둘러서 얘기한다는 거죠. 애둘러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질 만한 얘기를 할 때 애둘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질 만한 얘기 하지 않는 거를 애둘러서 얘기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돌렸을 때 분명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 애돌려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요즘엔요,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 또 성도들이 또 이 정말로 건강한 이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성관계를 하는 남녀 청년들을 보기가 매우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없이 결혼하니까. 학위 보고 뭐 보고 하니까.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네피림 때 있었던 일이 사실 이런 것들이. 네피림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살아간 거죠. 서로 외모나 미모나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거 보고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이성적 사랑으로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네피림 시대였어요. 정말로 메말하기 짝이 없는 시대였어요. 네피림 시대는요. 그러니까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그때는요. 사랑 때문에 관영했다고 말하지 않자 죄가 관영한 시대였다고 말해요. 죄가 관영했다는 건요. 그만큼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는 얘기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사랑을 이성적 사랑도 없었고 아가페 사랑도 없었다는 얘기죠. 하도 죄악이 관영하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막 수많은 또 윤리적 범죄도 범했겠죠. 하도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을 하신 거죠. 홍수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땅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곧 오겠죠. 징조가 뭐예요? 지금 말세라는 징조가. 그러니까 사랑이 왜곡된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부터가 온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징조예요. 그래서 왜곡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바른 사랑의 정의관으로 여기면서 생각하는 시대. 그래서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도 하지 않고 남녀 이성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도 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현재 말세 지말의 시대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반영하는 시대가 됐어요. 분명한 지표예요. 지금 이건요. 그러니까 사랑에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갈고리가 사이코라고 여겨진 시대. 집착증 병적 환자라고 여겨진 시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반증하는 행위예요. 그런 것들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구나. 소수도 아니고. 옛날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지 않았잖아요. 옛날 선조 때는. 끈질긴 갈구를 해도 이성적인 사랑할 때 사랑해서 그런 거 갖고 많이 이해를 했잖아요. 그것이 많이 통념화 됐었잖아요. 물론 사람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이런 병적인 생각을. 소수였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이런 사람이 대다수라니까요. 어때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나지 않았다는 걸 이런 부분도 뭔가 반영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 그것이 아가페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니까.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대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단지 불신자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대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건 어때요? 아가페 사랑에 메말라 있어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이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도 또 이게 사랑에 메말라가는 시대를 보면요. 서로 용서하지 않고 지금 말세 지말에 달려가고 있다는 걸 뼈실하게 보여줘요. 이성적 사랑을 봐도 분명하게 그것이 이해가 돼요. 학위를 보고 사랑이 아닌데 사랑했다고 그러는 보면 사랑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요 목사님들 보잖아요. 내가 좀 설교를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십니까? 와닿습니까? 네. 목사님들 보면요. 목사님들조차도 진정한 있잖아요. 이성적 사랑으로 결혼한 사례가 많지 않더라고요. 목사님들 눈빛들 보면요. 웬 남정네 있잖아요. 웬 모르는 여인 쳐다보듯이 눈빛이 보면 그래요. 내가 그거 좀 제법 봤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딱 보면요. 사랑하지 않고 벽이 있는 게 딱 보여요. 눈에서.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어떡하세요? 목사 선배들이요. 후배 목사들한테 사모 사명이 있고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랑은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다고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주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단순히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하는 거지 다른 걸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그런 걸 조건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은 단순히 사랑하니까 그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모 사명이 없다. 먼 사명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 사모 사명이 없으면요. 가정 사명이 있잖아요. 가정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 가정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결혼해도 돼요. 목사도요. 또 사모도 꼭 직장을 다니면 안 된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안 다녀도 결혼해도 돼요. 사모 감당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막 다 정해놓고 이렇게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시키더라고. 가만 보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결혼. 사랑 없어도 단순히 사모 사명이 있다니까 결혼하는 경우 태반이에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이 없이 하니까 정략 결혼이 되더라고. 정략 결혼. 옛날에 정치인들 있잖아요. 자기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공주와 왕자와 혼인시키는 경우들 많았죠. 왜 그랬을까요? 서로 동맹을 갖고 협력관계가 돼야지 자기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강대국으로서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은 강대국과 조금 약하더라도 뭔가 협력관계로서 유익이 될 것 같은 나라의 어떤 왕자, 공주와 결혼시키는 일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왕들이 자기 왕의 아들, 딸을 결혼시키는 일이 많았어요. 목적이라는 그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것도 어때요? 사명이라는 목적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도 결혼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실 하나님 볼 때 정략 결혼밖에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결혼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명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랑하고 결혼해야지. 그것은요, 사명 우상 숭배제래요, 하나님이. 사명을 우상 숭배하니까 사랑이 없이도 사명 때문에 그냥 결혼한다. 사명 우상 숭배제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것이 굉장히 거룩한 생각을 꼭 굳이 사랑하지 않고 사명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많다 적다 저는 이런 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래요. 그죠? 사명 보고 결혼해야지 이래 어떤 목사님. 내가 그랬거든요. 어떤 목사인데 아니요 사랑해서 결혼해야지 아무리 사명이 그래도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사명이 있어야죠. 뭐 아니 사명 보고 결혼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꼭 사랑이 없어도 사명만 있어도 참고 견뎌나가면 된다. 이것이 곧 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정의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도. 결혼은요 사랑이 있어야지 결혼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요 결혼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슬퍼할 일이에요. 그 여자분이 사모 그 사람이 진짜 비참한 거죠. 안 그래도 있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한다. 얼마나 비참한 거야. 때로는 그 사모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과거에? 주변에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래야지 복 받는다. 당신 아니면 사모로 안 살아가면 당신 벌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비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 남편하고 잔다고 하지만 속에서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있었다는 사실이지 사실. 마음에는 한켠에는 그 사랑하는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지. 얼마나 비참하냐고 이게. 사명 때문에 결혼한다고 해서 결국 어때요? 딴 남자 이성적인 감정을 놓지 못해서 결국 간음죄 저지르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참하냐 이게 사실이지.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하라고 했어요? 누가 성경에 어디 그렇게 결혼하고 있어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런 거 눈을 씻어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을 씻어봐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전 당연한 진리로 생각하고 선배 목사, 후배 목사에게 뭔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인식을 시켜줘요. 사랑하지 않아도 사명이면 결혼해도 된다는 쪽으로. 사랑하는 건 좋지만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 사명 우상 숭배제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요. 바른 길이라고 그것도 해도 잘못된 길이 아닌 바른 길이 안에 하나라고 여겨지면서 시대가 됐어요. 목사님들조차도 이렇게 사랑과는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어떤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 사모님들 뭐 사랑하지 않아서 싸우는 부부싸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감정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때문에 힘드니까 자꾸 토라지고 싸우는 거죠.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다면 참고 견뎌나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결혼할 때 사랑하면서 결혼하면서 자꾸 결혼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사랑이 좀 약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없진 않은데.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요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에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하라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랑은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인내주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주고.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다른 것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참아주고 그 사람을 인내해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감싸주고 그 사람이 다시 기회를 주고 실수했다고 해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뭔가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습관적으로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하고 그 아가페 사랑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이성적 사랑도 하면서 남녀 결혼 안 한 사람들 이성적 사랑과 부부간에도 어때요? 부부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성적 사랑이 있잖아요. 부부도.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법칙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때요? 우리는 주님께 힘을 공급받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아가페 사랑이 역동적으로 넘치게 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변 이웃을 사랑하고 이성도 사랑하고 또 이성을 또 진정한 이성적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성경적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을 하고 진정한 이성적 사랑으로 정확한 이성적 바른 이성적 사랑관으로 사랑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매우 강하게 공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라.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더욱더 역동적으로 넘칠 거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더 역정도 넘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해주고 더 많은 횟수를 사랑해주고 인내해주면서 살아가게 될 거랍니다. 그 답은 십자가랍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 성경적으로 또 바른 이성적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 어떻게 해야 될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날마다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답니다. 그 비밀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극진한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싸주는 사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 안에서도 이성적 사랑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되겠습니다. 아멘. 아멘.